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빈손으로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또 내가 하나님께 늘 불평하며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무릎으로 하나님께 선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감사하다는 말 외에 더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감사를 회복하고, 아니 오히려 풍성한 감사 열매를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미꽃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장미꽃의 가시에도 감사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레이즈 밴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들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제 가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3번째 시리즈로 14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여주시고 읽겠습니다.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데 조금 작게 되뇌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에는 Thanksgiving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Thanks plus Giving이니까 주신 것에 감사한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Thanks plus Giving이니까 감사해서 드린다, 준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 가운데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보다 때로는 종종 아주 진실한 말 한마디, 예쁜 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요, 은혜요, 기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특별히 제가 또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된다는 거에 기뻐요. 이 출애굽기 시리즈로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이 말씀 후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릴 적에 교회학교, 그때는 주일학교라고 불렀지만 어린 그 초등학교 때 교회학교 다닌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다 기억이 나요. 신기하죠. 오늘 이 홍해를 건넌 것도 찬양이 있어요. 배운 찬양인데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걸어서 아니,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뛰어서 아니, 날아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이런 찬양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문득 나서 인터넷을 찾아봤죠. 가사가 틀릴 수는 없으니까 확인을 했는데 95%가 맞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크고 급한 바람 불어 저들은 어떻게 건넜다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이게 홍해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떠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나오죠? 광야는 얼마나 덥고 춥습니까? 근데 에어컨과 히터를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무더위를 가리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에어컨 시설,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라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가 쫓아오네요. 병거들 데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홍해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이 말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같이 읽었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말을 어떤 배경에서 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이런 말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혹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씨, 우리 애굽 이집트에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홍해 앞에서 우리를 묻어 죽게 만듭니까?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할 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어떤 불평의 말이었는지 확인해 봐야죠. 11절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와가지고 홍해에서 지금 막힌 거예요. 그 홍해가 있기 전까지는 너무나 감사하고 유월절 먹고 무교병 먹고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이제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지금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원래부터 너에게 안 나온다고 했었어. 네가 우리를 끄집어낸 거야. 이건 모세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묻으려고 데리고 왔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혹은 모세 앞에서 Thanksgiving을 하고 있습니까? Complain giving을 하고 있습니까? Complain이에요. 불평을 주고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말로. 모세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안 아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가끔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에게 해준다고 해줬는데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면 속상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 경험들 우리가 가끔을 하긴 합니다. 왜 우리를 데려왔냐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어볼 것도 없이 정답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 절망하죠? 저 집 아들을 보니까, 저 집 딸을 보니까, 저 집 남편은 이렇던데, 저 집 아내는 이렇던데, 저 부모를 잘 만나서 저 집은 그렇던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절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더 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나마 나는 좀 낫구나. 미안하긴 하지만 그 미안함 속에서 위안을 얻기도 해요. 이게 상대적인 비교에서 인간이 얻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가 나이 60에 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 잘 보고 있다가 한쪽 눈을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술로 지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왜 당신은 매일 술로 그렇게 우울하게 지냅니까? 말도 마십시오.
저는 사고를 당해서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한 눈으로, 이 외구 눈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울해서 술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십시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태어나서 두 눈을 가지고 살다가 60에 한 눈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평생 두 눈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 살다가 60이 되어서 한쪽 눈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바람에 그 한쪽 눈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지금 결과로 지금 현재 눈이 하나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요, 인간은 없다가 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 없이 못 보고 살다가 60에 대해서 하나 생겨서 그것 때문에 신기하게 보고 이 사람이 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다가 회개합니다. 내가 불평하면서 살았구나. 그동안 누렸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조금 불편해진 거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았구나 하고 정신을 번쩍 차렸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똑같아요. 하나로 본다는 거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누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현재의 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에도 반드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분명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아까 읽었지만 다른 버전으로 한번 제가 또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눈을 고정하시고 이 짧은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성경에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하면서 뭘 두려워하지? 이런 마음으로 저 말씀이 와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만히 서서 내가 너무 분주했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하겠다고 하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해서 가만히 서라는 말에 탁 꽂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가만히 서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할 때 광야에서 앞으로 그 나오잖아요. 그 바라볼 때 사는 것,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뭐가 나오죠?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 여기 구원이라는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예수아트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예수아트의 예수아가 구원이라는 예수와 같은 어근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뭐죠?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오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원, 나의 구원. 홍해에서 구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출애굽만이 아니라 오늘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와닿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라는 단어가 와닿아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여기서? 2번 나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실는지. 오늘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불평하는 백성들이 보는 오늘은 어떤 거예요? 2번째 오늘이에요. 지금 보는 오늘은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쫓아오는 바로와 함께 그 군대를 지금 본 거예요. 오늘 지금 봤어요. 큰일 났네.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오늘 어떻게 해요?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지켜봐라. 그것도 오늘 있을 거예요. 현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이 오늘 보는
여러분 오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프레이즈 밴드에서도 찬양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지난 일에만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또 앞으로 살아보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확인해보고 감사하겠다 아마 이런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는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수렴한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과거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은 오늘 내가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미래에 감사하는 나의 모습 또는 감사하는 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려면 특별히 모세처럼 믿음이 있는 감사 그 선포가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그 중세 때 어떤 수도원에 원장님이 있었대요. 근데 수도하는 수련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수련들 하다가 포기하고 가더래요. 한 수련원이 그게 좀 안타까워서 원장을 찾아갑니다. 원장님, 다른 수련원들이 조금 있다 버티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데 왜 붙잡지 않습니까? 왔다가 가려는 사람들 설득도 좀 하고 가지 말라고 때론 강요도 좀 하고 그럼 좋을 텐데 왜 안 잡습니까?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래요. 사냥개들이 사냥을 할 때 토끼를 보고 쫓는 사냥개는 막 그렇게 짖으면서 쫓아가고 그 뒤에 짖는 사냥개를 보고 쫓아가는 사냥개들이 또 있대요. 토끼는 못 보고. 그런데 장애물이 오거나 힘들면 짖는 개를 보고 쫓았던 사냥개들은 포기한대요. 그런데 처음에 토끼를 보고 처음부터 쫓으면서 짖었던 그 개는 어려움, 장애 있어도 끝까지 쫓아간답니다. 이게 뭐예요? 봤냐 못 봤냐의 차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갔어요. 왜? 이해했어요. 붙잡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그 사순절 그 종려주일 이후에 예수님하고 환호하던 그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다 도망가죠. 믿음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의 선포, 내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나는 확정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확신과 은혜,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요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요. 뭔가 복 받는다니까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웨이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봤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서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닌 거 우리가 출애굽기 따라서 오면서 알죠. 얼마나 의심합니까 모세. 하나님 불러도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래서 그렇고 의심하고 뭐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이게 10가지 재앙이 바로를 위한, 완악한 바로를 꺾기 위한 재앙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뿐 아니라 모세를 연단하는 과정이기도 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잖아요. 모세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오늘 하는 말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계속 직선 코스만 있으면 운전자들이 졸 수 있대요. 그래서 특별한 고속도로가 아닌 한 일반 고속도로에서는 일부러라도 약간 곡선을 준대요. 졸지 말라고, 사고 나지 말라고. 그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믿음, 축복 이런 것들은 다이렉트한 직진, 아무 장애물도 없고 뻥 뚫린 고속도로, 이것이어야 내가 만족할 감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때로 좀 돌아가는 것도 좋다 너에게. 그게 너의 인생의 축복이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뭐라고 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법을 알게 되었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픔, 고난, 절망스러운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오히려 해답을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안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따르지 않고 듣고 따르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는요, 다 떠납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이것이 없었으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야. 이것이 없었으면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야. 이것이 없었으면 나는 진정한 믿음이 뭔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 겸손 몰랐을 거야. 난 언제나 나만을 아는 교만한 사람이었을 거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오늘 감사하십시오. 어제 것들을 보면서 오늘 감사하고 내일의 것들을 오늘로 땡겨와서 미리 감사하고 오늘 해보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도 보여주시지만 그들을 물에 수장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건도 오늘 행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제가 나이가 많아서 드리는 팁은 결코 아닙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많고요,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니 얼마든지 많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제가 그동안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어요.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왜 또 거기까지 인도 안 하시겠어? 지금 내가 현재 바라볼 때, 지금 내게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꼬이는 일들과 같은 일들이 있어도 그래, 어차피 이것도 지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 반드시 될 거야. 이런 믿음 가운데 미리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속상하고 힘든 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오늘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해답을 제가 봤다는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귀합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별일 없는 분도 있겠지만 좀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죠? 내가 원하는 해답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긴 합니다만,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홍해 앞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세가 모르나요? 지금 앞으로 광야에서 얼마나 괴로울지 모를까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는 못해요. 어떻게 못해요. 알기 때문에 어쩌면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고난이 너무나 많을 것이라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이 홍해 앞에서 하는 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됐어. 나와 함께 하셔. 가자, 주님과 함께.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평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함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무쪼록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쁜 말을 기빙 주십시오. 하나님께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귀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들을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축복의 말이, 긍정의 말이, 귀한 믿음의 말이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장미꽃에도 감사합니다.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기쁨과 감사도 감사이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절망까지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축복에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